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생일인데요. 특히 우리 홍천 선결교회 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958년 1월 12일 날 육군 제202 병기단 군목으로 부임한 전문규 목사님이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293 장로의 주택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5년 전에 단 1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도 한번 올려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신앙으로 이겨내면서요, 지나온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도 2015년 5월에 홍천 선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와서 벌써 만 8년째 목회를 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도 우리 교회 역사의 10분의 1 이상은 감당하고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또 역사의 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과 그런 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교회는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힘겹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요,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해서 기독교를 영국의 로마에서 공인해 줄 때까지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왔는데요. 주 284년부터 305년까지 집권한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압수하고 또 성직자를 고문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의 관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관직도 뺏고 시민권도 박탈하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짐승에 찢겨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등 계속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가 순교를 당할 때마다 보여준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회심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터툴리안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요, 그 씨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요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을 이 순교당하는 핍박 속에서 지켜나가려는지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올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3년의 시간들 동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의 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실하게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협과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박해로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더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이 받을 박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박해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왜 시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니까는요. 당시만 해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득권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영향력, 인기, 명예 등을 위협하는 이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시기심 때문에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던 사도들을 다시 한번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만 성전에서 그 이름을 말하니까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인기 있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처럼 모는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보이면서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크게 노하였고요,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분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 때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여러 정치권과 종교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박해를 당하죠. 이들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혹독하게 박해하는 걸까요? 그들의 기득권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만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지요. 교회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일왕 천왕 숭배를 거부했고요, 공산주의 국가의 원수 숭배를 거부했고 알라신을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만 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둠을 몰아내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주인 자리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또 여간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이든지요, 집단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향이 더 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죠. 국가의 권력, 집단의 기득권, 자기 인생의 주권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런 절대적 명령입니다. 참 교회는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요, 몸된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교회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오늘 이 날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사두개인들조차도 믿지 않던 천사라는 존재가 사도들이 갇혀있던 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니 다음날 아침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옥 안에 비밀 통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키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뭐 조금 더 허용한다면 마술처럼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고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황하고 무서워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에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강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데리고 나오셔서 야, 감옥에서 참 고생했다, 며칠 좀 쉬어라, 복음 전하라고 이 고초를 당했으니 좀 쉬고 편안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는 그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또 그 말을 듣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잡혔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한 교회는 단지 위로와 격려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사명도 감당해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확신 가운데 말하도록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던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어서 강제로 그 앞에서 막 잡아오지는 못하고 잘 설득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2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공회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리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처럼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문구를 달아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고 들은 것을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요, 이 반응에 크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라고 감히 그들의 편이 되신 사도들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달라질 리가 없죠. 그들은 마땅히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회개함과 죄 사함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교회이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그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혹시 죽임을 당할지는 몰라도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기도 하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공회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는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한 온건한 파에 속하는 랍비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의 랍비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는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게 하고요, 나머지 공회원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죠. 그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유대 땅에서 저항으로 일어난 소요들이 거의 1만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합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언급하지요. 먼저는 각각 그 백성들이 이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언급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에게는 약 400명의 추종자가 있었고요, 유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다와 유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지도자가 죽으면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도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흩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만약 이것이 사람의 소행으로 난 것이었으면 이렇게 무너질 것이고, 혹시나 만일 하나님께로 나타난 것이라면은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은 공회원들이요,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 공회원들에게는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해버리면 당시에 이 사도들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그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인정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반역을 도모한다는 그런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구심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런 불확실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확신하며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우리들이 서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최종 판결은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냥은 풀어줄 수가 없어서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언급한 혹독한 매로 알려진 40의 하나 가만 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남을 흉터가 생기도록 가슴과 등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 일을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또한 42절에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짐승에게 찢기면서도 함께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형대에 오르면서도 끝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고통보다 더 큰 소망,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천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